자, 오늘 또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옥중 서신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에 제일 먼저 설립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기저기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많은 교회가 어쩌면 빌립보 교회 아니었을까, 그런 짐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고 묵상을 해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서 한 세 가지로 발견했는데, 첫째 하나는 You are in my mind, You are in my prayer, You are in my heart.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각 속에 있어. 그리고 내 기도 속에 있고,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생각 속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또 기도 속에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슴 속에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있어야 참된 목회자라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 보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참된 목회자 누굽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굴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 봅니다. 저는 빌립보서 1장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일까? 나도 과연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 교인들 늘 지금 내 생각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가슴 속에, 내 기도 속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개 권사님은 시력이 좋지 않은데 오늘도 힘들게 운전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쇳가루 날리는 그 공장에서 마스크는 끼고 일을 하고 있을까? 아무개 장로님은 오늘 또 혹시나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 또 다른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을까? 이런 생각. 저는 사도 바울만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늘 우리 성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 기도 속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늘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이제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다음 주일부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당회가 결정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심란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 얼마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옵소서. 사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 더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래서 답답하죠.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것이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전주간에 이제 당회를 열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시작하고 결정할 때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참 수만 명, 10만 명이 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만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지켜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줄 것이 없어. 기도에 해줄 것이 없는데 어느 날 마침 트럼프 정부가 아니 한 사람 앞에 1,200불씩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아내와 두 사람이니까 2,400불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야 이거 참 잘됐다. 정말 잘됐다. 정신없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야 뭐 마스크가 아마존에서도 팔고 뭐 여기저기서 팔지만 그때만 해도 아마존에 없었어요. 찾고 찾다가 뒤지고 뒤다가 어쩌면 사기 당할 수 있는 이베이에 제가 1,70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손 닦는 알코올 패드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알코올을 구하는데 알코올이 있어야죠.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그리고 또 베이비 와이프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스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월그린 아니면 CBS 그리고 타겟 제가 거의 한 2주 동안 한 20군데를 다닌 것 같습니다. 20군데를 다녀서 이제 알코올도 구입하고 베이비 와이프도 구입을 했는데 주문해놨는데 이 물건이 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주일 내로 배달해 준다 했는데 오지 않아요. 일주일 가도 오지 않냐고 2주 가도 오지 않냐고 3주 가도 오지 않냐고 거의 한 달 다 돼서 물건이 마침 다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뭐 대체로 한 80여 가정 되는데 그래서 거리가 먼 몇 가정은 우편으로 보내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전달하나 교회에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참 목사야 드라이브 스루로 신방하면 안 되겠니? 이런 아이디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편으로 보낸 그 가정 외에는 3일이 걸쳐서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자,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면서 얼굴을 못 보잖아요. 집으로 찾아가기는 갔는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래도 모든 가정을 뭐 요즘 뭐 사실 대신방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신방 요청하지 않으면 목사가 나 오늘 신방 가겠어 그 말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사태 가운데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 신방 정말 이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뭐 교인 모든 가정을 다 3일 만에 신방을 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LA 땅이 아니면 한국에도 모든 가정을 3일 동안 드라이브 스루 신방한 목사가 나 외에 또 있을까? 그러면서 아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그 알코올 뭐 이런 걸 구하다 보니까 얼마가 드는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코올을 너무 많이 구해가지고 지금 집에 많이 남아 있어요. 32온스 병이 지금 12개가 남아 있고 또 16온스 병도 지금 한 8, 9개 오늘 아침에 챙겨보니 남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알코올 꼭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30분 내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스러운 이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죠. 본의 아니게 경험할 때가 있죠.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 그 외에도 뭐 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도 한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그 비복음적인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만을 전했고, 그리고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천국 복음만을 정했는데, 그만 비복음적인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부닥쳐 온 이 어려운 이 고난, 이 역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원망하기는커녕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이 어떤 곳인가 하면 로마 황제 친위대 소속 감옥인데, 로마 황제가 거주한 그 왕궁의 친위대의 감독이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로마 고관들이 지나가고 조금은 자유가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친위대 황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로마가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교가 되죠. 로마 국교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원천적인 기본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전 세계에 복음화 되었을까?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을까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든지 좀 편안하게 하려고 생각해요. 목사들도 거의 대부분은 자가 건물 있는 겨우 훌륭한 교회에서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 보면 신앙생활에 힘을 잃게 되죠. 어쩌면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신앙을 접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겠죠.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십자가를 붙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우리가 성경을 따져보거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따져보면 사실은 이 위기와 역경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천국에 지금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거의 대부분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세에게도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물론이죠. 그리고 요셉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그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이름이 오히려 더 빛났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 중에서 어떤 가시가 가장 아프고 어려운지 아세요? 장미가시입니다. 장미나무 가시입니다. 장미가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가시가 내 손 어딘가에 박혔다. 그러면 아픔이 오잖아요. 통증이 와요. 그 통증의 의미가 뭘까요? 그 통증의 의미는 내 손 어딘가에 가시가 박혀 있으니 빨리 그 가시를 찾아서 뽑아내라는 신호예요, 신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의미는 어서 속이 뉘우치고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돌아서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실패에 대한 선고가 아닙니다.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돌아서라고 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럴 때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과거보다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힘쓰고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번 이 고난스러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삶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여자분들이 주로 화장을 하잖아요.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이 같은 화장을 하더라도 20대가 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하면 변장이고 50대가 하면 위장이고 60대가 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하면 환장이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경 자매는 진짜 화장이겠죠. 화장이죠. 우리 정경의 집사님 뭘까요? 정경의 집사님 지금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어쨌든 40대, 50대 위장 아니면 변장일 텐데 그래도 우리는 이 화장을 해야 되겠다고요. 화장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이것저것 찍어 발랐습니다. 뭐 스킨 로션도 바르고 그리고 선텐 크림도 약간 바르고 찍어 발랐어요. 여러분, 이 화장품이 참 중요한데요. 화장품이 중요하지만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피부입니다. 피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안에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화장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부고 피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사실 이 화장품은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피부의 보호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멋을 좋아하는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어느 날 이 화장을 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화려하게 갈아입고 차를 몰고 누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사거리 앞에 딱 섰습니다. 사거리 앞에 섰는데 아니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이 아줌마가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폴리스가 이 아줌마에게 달려와가지고 아주머니 왜 지금 파란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가지 않고 이대로 서 있는 것입니까? 혹시 차에 무슨 고장이라도 난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 폴리스를 빤히 쳐다보면서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더랍니다.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는지 몰라지만 파란색도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보지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당할수록 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신앙의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월 다 지나면 사실 모두 다 사라져버릴 별것 아닌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려울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더 인생의 본질인 복음 전도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감옥을 벗어나가야지. 그것 생각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집중할 때에, 본질에 집중할 때 오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나오죠. 한나는 본처고 첩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근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아주 한나를 본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구박하고 시비를 걸고 구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 머리채 붙잡고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본질은 뭐예요? 아이 낳는 것입니다. 아들 낳는 것입니다. 아이만 낳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갈등을 접어두고 성전에 가서 너무나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말 그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고난과 역경에 처할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게 되면, 고난에 처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하여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 고난의 뜻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난스러운 환경이 내 앞에 부닥치게 되면 그 환경을 어디든지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려고 하는 현실 도피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신앙까지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결국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십자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난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견뎌서 결국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로마는 요즘에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거기에 오히려 목을 걸고 오직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강약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눈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나타나도 그걸 참고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아주 원망하면서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우리가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의 길을 여는 그런 기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고 한 3일쯤 가는데 이번에는 또 뭘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마라의 쓴물만 보았지 잠시 후에 마시게 될 그 물샘 보지 못했고 12종려나무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범죄한 인간의 참 안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 분명히 숨겨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힘을 얻어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높은 언덕으로 저 아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인데 그것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지금 당장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아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장대한 그 거민들만 보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보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숨겨 놓은 하나님의 놀란 그 구원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모든 60만 명 사람들 가운데 1세대 그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 어떻게 해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선고를 받고 강약길로 다시 지금 40년 동안 근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거기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라보고 기뻐하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2세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하는 사람 많지요. 저도 염려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이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결코 망에 자빠져 죽으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이고 분명히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터널이지 결코 동굴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 싸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집에 다 갇혀 있으니까 부부 싸움들 많이 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없겠죠. 심지어는 또 그 부인들의 불평이 많다고 그래요. 전부 하나같이 삼식이들 돼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그냥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잠시 허용한 것일 뿐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강명한 그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자유롭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그날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